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걸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우리 삶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소망과 그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높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마음을 지나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 하나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또한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열렬히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서 주님의 음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늘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려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참된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실까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어떤지 의미를 알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이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등학교에 조회, 아침 조회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게 옛날 이제 일제시치하에 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침 조회가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특별하게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꼭 한 명씩 등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들이 있죠. 괜히 반항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화면을 잠깐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세 번째 안경 쓴 친구가 보이실까요? 귀를 막 만지고 있죠.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하기 싫고 막 옆으로 나란히 하고 싶은데 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줄을 잘못 서거나 혹은 우리 마음대로 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줄이 삐뚤빼뚤하게 달라지죠. 특별하게 다음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들고 앞뒤로 있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줄이 달라집니다. 특별하게 기준이 되는 친구들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우리가 이 조회를 살 때 항상 기준 하면서 손을 드는 친구가 있었죠. 그 기준되는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방으로 이 일사분란하게 정렬되어서 이 줄을 잘 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만약에 잘못 두었을 경우 많은 여파가 오게 됩니다. 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줄을 잘못 서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우리는 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렵게 되자 이 코로나 시절 우리는 함께 꼭 나가야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풍토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전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3 학생들이 늦게 일어나서 전날 열심히 공부하고 피곤하니까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늦어서 지각을 하게 될 경우 벌점 처리가 돼서 이 내신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매번 선생님에게 일어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였냐면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 받느라 늦었어요. 꼭 그거를 해주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우면은 선생님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합법적으로 얘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알고 있으니 넘어가 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려지는 이 현장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이전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학교에서 배울 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리액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의 최고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잘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리액션을 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의 2세대 1세대들을 겪어서 문제가 생겼던 2세대들에게 이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셨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특별하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자신의 마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평생에 지키도록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곳을 파멸할 것인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 언덕, 무성한 나무와 같은 장소를 지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장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어떤 내부의 건물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냐 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 보여지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장소를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화면 한 번 더 볼까요?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왼쪽에 보이시는 설왕당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합니다. 이 무당을 잘 모시는 곳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늘 있고요. 우리가 가까이 산행을 할 때에 이 등산로에 항상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돌탑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불편한 마음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과 규칙과 기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기준과 명령과 규칙이 없었다면 아마 성황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탑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는데 그러한 장소에서 우상을 섬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까 봐 이 강한 어조로 이방신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되는 곳에 이 우상들이 잔존해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이방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의 방법들을 택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2의 또 다른 금송아지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멸하라고 말씀하시며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다음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들이 지켜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불완전하고 하나님 없이서는 완전히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성도님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모습의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 침대에 누워서 모니터를 옆으로 놓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열심히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예요? 나는 침대 이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배를 잘 드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준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예배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어디서요? 침대 이불 속에서요.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이전에 앞서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여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정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딱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딱 예배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측에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알고리즘들이 오른쪽에 탁탁 뜨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더 글로리
아니면 요즘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아니면 축구 뭐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다 뜨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우상들을 뻗치기 위해서는 전체 화면을 누르는 수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 화면만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숙제를 해야 한다고 숙제를 띄워놓고 그 사이에 어머님이 안 보셨을 때 게임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좌판에 Alt 탭을 누르면 화면이 슉 하고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님 계실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숙제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Alt 탭을 쑥 눌러서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정광석화와 같은 행동으로서 이 화면을 전환하면서 몰래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Alt 탭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연약함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른 대상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하는 것에 따른 모든 방해 요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장소에서 나와 지정하신 장소를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연 예루살렘이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교통이 좋고 안전하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사람이 지정을 한다면 새로 만들기 힘드니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제사를 편하게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은 이것을 멀리하고자 장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나와 지정하신 성소에 바쳐야 될 이 제물들의 목록들이 나열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고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나안 땅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뻗어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위해, 제사를 드리러 위해 제물을 흠없는 제물로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 청결 사건들이 일어나죠. 왜 그런 수고가 있냐면은 먼 지방에서 흠없는 제물들을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흠없는 제물들을 돈으로 사서 그것을 자신의 편의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시장터로 만들어 보신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 분이 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방법에 순종해야지만 됐기 때문에 주변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광야에서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주셔서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믿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만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이기를 애쓰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순간을 예배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써 발산하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지정하신 장소와 예물 그리고 제사의 형태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우리는 바로 리액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유일한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냐면 예배를 그분의 뜻에 맞게 지정하신 대로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열정과 나의 정성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기 수고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따른 부분을 책임져야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때 정확한 건지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며 설교자에 따라 이것을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만약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삐뚤빼뚤하게 서 있는 우리 마음의 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크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약 나의 중심이 되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인쳐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깨닫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서 세워졌는지 어떠한 기준 가운데 이것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역사와 전통과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그 기뻐함을 즐거이 여기며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홍규 배우 매용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성경 세미나 가운데 많이 참여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냉해 입은 토마토 모종이 건강해지고 모든 사역의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한 번 더 주여 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널리 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자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냉해를 입은 모종들을 기억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어려운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역의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시켜 주사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물질에 쓸 재정과 그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합니다. 5월에 있을 가정의 달, 다음 세대 각 부서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우리 설립 예배까지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회 들어오에서 바제까지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순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 일들이 영혼을 돌보고 그 섬기는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교사들과 섬김이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이 모든 많은 행사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행사들이 5월달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획하는 모든 행사들이 영혼을 품는 사역에 하나님 힘을 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로서 자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섬김이 나의 기쁨이 되게